거룩한 주일,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배의 자리에 찬미와 감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기쁨이 되고 또한 힘이 되고 또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명절에 고향을 다녀오다가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한 도시를 거쳐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아시죠? 여기부터는 무분부 십니다 라고 이렇게 써있는 이정표, 그 이정표가 제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도시의 이름과 함께 그 위에 써있는 그 도시가 지향하는 것에 대한 문구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갔던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청주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 다시요.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 이 문구가 그 도시가 지향하는 목표와 시정 방침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제 옆에 타고 있는 아내에게 저 문구 너무 좋다. 그럼 저 문구를 한번 교회에 한번 적용해보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더 좋은 교회, 행복한 성도. 다시요. 더 좋은 교회, 행복한 성도. 여러분, 교회가 좋아지면 누가 행복해지죠? 성도가 행복해집니다. 맞습니까? 우리 교회는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되도록 더 예비하고 더 기도하고 이제 더 찬양하고 더 믿음으로 도전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본래의 기능을 잘 회복하면 성도는 행복해지고 교회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교회는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일주일 동안 특별 저녁 기도회를 갖고 돌아오는 주일에 전도 추층 주일을 갖습니다.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한 노력과 사역에 여러분 모두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시는 특별한 기회를 통해서 다시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좋은 교회로, 행복한 성도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 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 저녁기도회 5일 모두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특별 저녁기도회 5일 모두 다 승리합시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교회, 행복한 성도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교회, 행복한 성도 됩시다. 교회가 도전하는 모든 사역에 함께 동참하여 더 좋은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들의 나쁜 행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더 점점 비난을 받게 되었고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은총을 받게 됩니다. 사실 엘리의 가문은 대제사장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가문은 그냥 일반 제사장의 가문이었습니다. 서로 비교가 될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이 두 가문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엘리의 가문의 특별한 은총이 이제 별 볼 일 없었던 이 사무엘의 가문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옮겨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총을 거두어 가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대제사장 엘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그의 아들들의 행실은 대제사장답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사,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자기들을 살찌우는 일을 행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물을 먼저 자신들의 것을 취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기 며칠 전부터 목욕을 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례였습니다. 더욱이 제사를 치러야 하는 제사장은 항상 거룩하며 성결하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또 엘리는 아들들의 그 죄를 그 중한 죄로 여기지 않고 제대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하나의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그 가문에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이제는 떠나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의 가문은 아론의 셋째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의 집안을 통해서 계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대제사장의 직분이 엘르아살이 아닌 아론의 막내 아들인 이다말의 집으로 옮겨지고 지금 엘리가 그 직분을 계승하여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해서 어떤 이유로 이 대제사장의 직위가 엘르아살의 집에서 이다말의 집으로 옮겨졌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엘리는 대제사장이 되었고 그의 가문은 특별한 특권을 부여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집안은 이와 같은 놀라운 은총을 받고도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특별한 특권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특권이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의 입술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 특권이 떠나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함께 읽은 이 30절에서 왜 하나님의 특별한 이 은총이 그들에게서 떠나가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당신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신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누군가에게 존중을 받으면 우리도 그를 존중하게 되고 누군가가 우리를 멸시하고 무시하면 우리도 상대방을 멸시하고 무시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그들을 경멸한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서 대속하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특별한 은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존중해야 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가 주어졌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점점 타성에 젖어가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보다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망각하고 그 은혜를 만홀히 여길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 그 가문에 있었던 이 특권이 사라지게 된 이유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들도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타성에 젖으면 젖을수록 특별한 은총을 망각하고 은혜를 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 가문 가운데 주셨던 특별한 은총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는 가장 연약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멸절당한 위기에 있었던 이 베냐민 지파, 겨우 600명의 장정만 살아남아서 명맥을 유지했던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하나님은 이 베냐민 지파에게 가운데 있는 사울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능력 있게 전쟁을 감당하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받았던 사울은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만홀히 여기고 받은 은총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 제사를 자기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도 묻지 않고 전쟁에 참여하는 죄를 계속 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사울의 모습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울과 엘리의 모습이 여러분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그 결과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주어졌던 그 가문에 주었던 특별한 왕권이라는 특별한 은총이 이제는 한 목동인 다윗에게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면,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면 무엇이 들어오냐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에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와의 사자의 입술을 통해서 엘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 존중하다라는 뜻은 높이어 귀중하게 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예배를 바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헌신하고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이 있지 않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일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여호와 앞에 묻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래서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잘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그 특별한 사랑, 더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고도 하나님을 멸시하였던 엘리와 그의 두 아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임할 저주에 대해서 분명하고 자세하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32절부터 3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퍼하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세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엘리의 가문에 임할 저주는 이스라엘 전체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을 때 그의 가문은 환난이 떠나지 않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단에서 힘들게 했던 자기에게 별관하던 사람들이 그들을 모두 힘들게 할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문에서 태어난 모든 자는 젊어서 다 죽게 될 것이고 살아서 제사장작을 유지하는 사람도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저주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문에 노인이 없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예언입니까? 이 말은 모두가 젊어서 죽을 것이라는, 요절할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여러분 예언입니다. 그리고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은 저주의 시작은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것이 징표가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34절을 읽겠습니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예언은 얼마 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기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는 것으로 성취됩니다. 그리고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몸이 비대하여진 상태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후에 아비멜렉의 가문이 아비아달 한 사람을 제외하고도 모두 전멸당하는 일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후에 솔로몬의 시대에 이 아비아달마저 제사장직을 박탈당하게 됨으로써 여러분 그 말씀이 모두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6절, 엘리의 가문이 후에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 말씀도 그의 가문에서 젊어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대제사장의 직분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작은 제사장 직분을 구하면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가게 되리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후손의 삶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 가문은, 우리의 가정은 더 복받은 가정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후손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 사람, 나 스스로가 어떤 믿음을 지켜가는가가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잘 가르쳐서 우리의 후손들이 엘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엘리의 가문을 폐하시고 대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당신의 마음과 뜻대로 행할 충성된 제사장을 세우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것이 35절의 기록인데 35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는 엘리의 가문에서 그 제사장의 직분, 대제사장의 직분을 옮기셔서 새롭고 충성된 제사장을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 직분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영구히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후에 솔로몬의 시대에 엘르아살의 후예인 사독이 제사장을 됨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예언을 성취할 충실한 제사장, 충성된 사람, 당신의 뜻과 당신의 마음대로 당신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영적인 암흑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를 우리는 어디다 두냐면 심각한 타락과 영적인 침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심각한 영적 타락과 영적인 침체라기보다는 내 자신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으킬 만한 충성된 일꾼으로 서지 않는 것, 하나님께 찾는 충성된 제사장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찾으시는 충실한 제사장인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 스스로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일할 충실한 제사장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대로 행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견고한 집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역자들, 사명자들에게만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행할 충실할 제사장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믿음의 제사장, 충실한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과 같이, 제사장 사독과 같이 어두운 시대의 빛으로 사용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존중히 여기고 더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쓰실 만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세워가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저녁 기도회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식은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하고 우리의 가란 심령이 다시 한번 성령과 말씀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존중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은혜의 자리, 예배의 회복이 예배부터 세우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존중,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